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또 주님의 종들이 시간을 정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모든 또 신앙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적은 예물로 드려지는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또 예배자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두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편지 골로새서 12번째 시간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여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다른 피조물들, 사람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들은 그저 창조된 그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돌아보아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만이 날마다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의 깊이가 날마다 더 깊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크게 발견하게 되고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깊이가 계속해서 더 크고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이러한 일이 가능한 이유는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가운데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전인적인 영역에 깊은 갈망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려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롭거나 혹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한 것은 당연히 아니겠죠. 또는 괴팍한 발명가처럼 자신의 재미나 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고 또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으로 인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에 겨워서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발산하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타락한 인간의 갈망과는 다르게 부족한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을 더욱 충만하게 하기 위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갈망의 결과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사람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기쁨을 향한 갈망을 가진 채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깊고 더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고 날마다 더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싶은 그 갈망이 창조된 사람의 본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광과 아름다움, 그리고 무한한 기쁨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진 채 창조되었고,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갈망,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갈망은 사람 가운데서 파괴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허용된 사람의 갈망은 선악과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동산 안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단 하나의 열매에 대하여 사람은 철저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훔쳐 먹는 것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 순간, 바로 이 범죄의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갈망은 파괴되어서 금지된 것을 향한 무지하고 이기적인 탐욕으로 왜곡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갈망이 바로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기적인 탐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내려진 무서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갈망은 온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움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발견하게 해주지만, 타락한 사람의 저주받은 탐욕은 이 결핍이 가득한 세계에서 추하고 부패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갈망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통하여 날마다 더욱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해주지만, 타락한 사람의 저주받은 탐욕은 욕망으로 얽힌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탐욕에 탄식하며 두려움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갈망이 파괴되어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탐욕으로 왜곡되고 변질된 삶이 여러분 인류에게 얼마나 큰 저주이겠습니까? 더욱이 원래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의 갈망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된 사람의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의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허무와 탄식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채워지지 않는 탐욕과 또 삶에 깃든 깊은 허무와 탄식을 이겨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기를 헛되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행동을 인류는 계속해서 반복해왔고, 시대와 환경에 따라 우상의 종류와 그 모습은 변해왔으나 우상을 만들어내는 타락한 사람의 탐욕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에서 바울은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바울은 앞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자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하는 변하지 않는 삶의 가치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구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신자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땅의 것을 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 소망에 잇대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지, 이 땅에서의 삶은 뭐 대충 살고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읽은 이 5절 말씀에서 신자들이 제거해야 할 이 땅의 가치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땅의 가치들, 즉 옛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 또 윤리적인 타락, 또 통제되지 않는 욕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제한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얻으려는 쾌락이라는 범주에 있다는 그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사람의 즐거움,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사람의 탐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에 대하여 만족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가 바로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또 더러운 쾌락을 채워주는 그 우상들을 세우고 그 욕망과 쾌락을 우상의 형체를 통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탐욕은 우상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을 향해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친히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친히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광야에서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시고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침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또 더러운 쾌락을 채워주는 우상을 세워가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래도록 침묵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땅에 속한 옛사람의 욕망은 죽이고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새로운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욕망과 더러운 쾌락을 채워주는 그 모든 우상들을 세우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또 신성한 문화 속에서 거룩한 척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의 탐욕을 포장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경고하며 개혁을 주장했던 분들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507년 전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외쳤던 종교 개혁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주일로 지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 당시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의 권위와 또 종교적 기득권을 우상으로 세워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연합과 사귐에서 오는 그 충만한 그 거룩한 기쁨 대신에 온갖 미신적인 행위와 또 이단적인 가르침이 가득했고, 세속적인 쾌락과 돈과 권력에 사로잡힌 추악한 욕심을 교회의 영광과 싸구려 은총으로 포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라지고 교회가 휘두르는 타락한 권력이 신자들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사귐을 상실한 신자들은 교황과 사제들 앞에 노예처럼 길들여져 갔고, 말씀을 잃어버린 신자들은 무지한 교리와 사악한 가르침에 사로잡혀 삶을 낭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 교회 건물의 영광을 위해서 무지한 충성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곧 종교개혁이 있었던 시대,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사라지고 타락한 사람의 탐욕이 가득하여 종교적인 권력과 기득권과 신자들을 속여서 부유하게 된 이 더러운 재물이 거룩한 언어와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교회를 타락시킨 그 탐욕을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회복되기를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종교개혁자들의 외침에 얼마나 강력한 갈망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오직, 이 오직이라는 말에 하나님을 향한 얼마나 강력한 갈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타락한 사람의 탐욕과 그로 인해 만들어진 우상들은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회복을 외치는 개혁자들의 소리가 오늘도 우리들의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듣는 이 개혁자들의 외침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세속적인 쾌락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정신, 오늘의 시대의 정신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탐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만족과 자기 성취와 또 자기 권리와 자기 소유와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이기적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성적인 타락과 또 도덕과 윤리의 파괴, 또 소유를 위한 이기적인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이젠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과 성취, 더 많은 소유와 만족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행동이라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시대는 매우 분명하게 탐욕과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이끌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의 인구만큼 굉장히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왕노릇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중세교회의 망령이 되살아나 더러운 탐욕과 욕망을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행동으로 속여서 교회와 신자들을 타락시키는 일들도 점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닮은 삶과 또 말씀 앞에 정직한 삶, 또 굳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세속의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 수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권력으로 기독교의 힘과 기독교의 세를 과시하려는 비참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 차별과 편견으로 고통받는 이웃들, 깊은 우울감과 외로움으로 슬퍼하는 이웃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종교적 영광과 또 종교적인 기득권과 스스로 부여한 위계 질서와 권위를 지키려는 시도를 여러분 어찌 탐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교리와 강요를 부정하면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공포를 조장하며 교회의 권위와 전통을 의심하면 잔인한 마녀사냥으로 교회를 타락시켰던 그 중세의 엄혹한 세월이 오늘 우리 시대에 되살아나는 것만 같다고 느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추구하고 더 많은 교회의 재산과 성도수를 자랑하며 대형화된 교회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그러한 힘으로 교회의 승리와 영광을 외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더욱 낮은 것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지극히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물리적인 힘이 아닌 섬김의 힘으로 권력을 통해서가 아닌 사랑의 힘으로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주인이 아닌 종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은 옛사람의 모든 탐욕은 날마다 제거하고 오직 은혜를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그 어떤 형태로든지 세속적인 탐욕이든 종교적인 탐욕이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탐욕이라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진실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깃든 모든 탐욕의 잔재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개혁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제거되지 않는 옛사람을 따라 탐욕이라는 그 우상을 우리 삶에 세워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을 향하여 쉼 없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리에 탐욕과 욕망으로 채워져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좀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메시지와 또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교회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교회의 진정한 승리와 영광인지 돌아보며 날마다 개혁되는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좀 굳게 잡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탐욕이라는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날마다 개혁되고 새로운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진 옛사람의 잔재들, 곧 탐욕이라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더불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야망과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밝히셨던 그 삶의 모범을 따라 더욱 낮은 곳으로 더욱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모습들, 우리의 또 탐욕에 이끌려 모든 또 성적인 타락과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또 통제되지 않는 그런 소유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의 탐욕을 주님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계하여 우리 삶에 끊임없이 또 세워지기를, 또 우리 삶을 유혹하는 그 우상의 세력도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교회 되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한국교회의 자랑이 무엇인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날 기도하니 너무 의미 있는 날에 정말 교회의 힘과 또 세력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참담한 시도를 주님 부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서 순수한 그리스도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주님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점점 대형화하고 추구하고 세속적인 또 가치에 따라서 한국교회를 또 판단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묵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모습들, 탐욕에 이끌려 우리의 탐욕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며 그렇게 쾌락을 추구했던 우리 삶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주님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탐욕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또 조국의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로 개혁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 세속의 가치와 정신에 매몰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더 많은 수와 더 많은 돈과 더 큰 교회 건물로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낮은 자의 삶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 남겨져 있는 우리의 모든 탐욕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새로워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여전히 안타까운 모습으로 길을 찾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